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방해를 받거나 마음을 닫는 이가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라 부탁을 했는데요.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어떤 할머니가 유럽의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할머니가 꽃병이 하나 사고 싶어서 가게를 갑니다. 그런데 새 제품을 파는 가게 말고 중고 물품 파는 가게, 이 골동품 파는 가게 또는 누가 쓰다가 내놓은 중고 물품 파는 가게로 갔어요. 그리고 마음에 딱 드는 물건을 발견한 겁니다. 사장님하고 흥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꽃병을 얼마에 샀냐면 6만 원에 삽니다. 6만 원. 6만 원이면 바가지입니까? 그럭저럭 잘 샀습니까? 그럭저럭 잘 샀습니까? 바가지 아니고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6만 원에 깎아가지고 산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져와서 거기다가 이제 꽃을 꼽아 놓으니까 제법 그럴듯한 꽃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만족해서 보고 있는데 어느 날 할머니 친척이 집에 찾아왔다가 이 꽃병을 본 거예요. 할머니, 저거 어디서 났어요? 나 저 앞에 중고 가게에서 하나 샀어. 6만 원에 샀어. 어째 괜찮게 산 거야? 그랬더니 이 친척이 나름 골동품에 관심이 많았던 친척인데 한참을 보더니 할머니 이거 보통 물건이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잘 모르니까 전문가, 내가 잘 아는 전문가 한번 불러봐도 돼요? 그랬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좋을 대로 해. 그래서 전문가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한참을 보더니 할머니 이거 어디서 났어요? 이거 중국의 유명한 몇 안 되는 보물이에요. 보물.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걸 경매에 냈습니다. 얼마에 팔렸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게 중국의 보물입니다. 얼마에 살 것 같아요? 예? 1,000억? 600원? 잘 안 들리네요. 자, 좋습니다. 얼마에 팔렸냐면 109억 6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와, 109억 6천만 원에 팔렸어요. 이 할머니 얼마에 샀다고요 아까? 6만 원에. 세상에,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보물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이걸 판 사람은 이렇게 가치 있는 건 줄 알았으면 팔지 않았겠죠? 또한 그 중고 물품 가게 사장님도 이렇게 가치 있는 거였으면 팔지 않았겠죠? 그런데 모르니까 그냥 그 싼 가격에 내놨고 6만 원이면 되겠지 하고 그 사장님도 판 거예요. 그런데 가치를 아는 사람을 만나니까 이건 더 이상 6만 원짜리가 아닌 거예요. 이제 109억짜리가 된 겁니다. 이처럼 가치를 아는 분을 만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아셔야 돼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를 소중히 여겨주는 분을 만나면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정말로 가치 있게 대해주는 분을 만나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얼마짜리인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르고 살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만약에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나한테 어유 저 짐승 같은 인간아,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엄청 나쁘죠. 누가 나한테 짐승 같다 그러면 엄청 기분 나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조상은 짐승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럼 뭐예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짐승이나 나라 조상은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해요. 나에게는 영혼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모른다고 그거 알라고 말씀해요. 맞아요. 행복이란 무엇일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알게 될 때 행복이 찾아옵니다. 나를 정말로 존귀히 여겨주는 분을 만날 때 행복이 찾아와요. 그 전까지는 아직 내 마음에 허전함이, 서글픔이, 그리고 공허함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모르면 이와 같은 대답을 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인터뷰했냐면, 당신의 생명의 가치가 얼마짜리 같아요? 당신은 얼마짜리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각각 다른 대답을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한번 이들의 대답과 비교해 보시죠. 생명의 가치요? 한 50억? 7천만 원? 100억? 글쎄요, 한 1억 정도면 좀 많지 않을까요? 와, 이렇게 달라요. 7천만 원이래요. 7천만 원. 여러분의 생명의 가치가 7천만 원이라고 생각하는 수도 있나 봐요. 1억이면 좀 많지 않나요? 이런 분도 있네요. 또 어떤 분은 100억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제 생각은 그래요. 자기를 7천만 원으로 대접해 준 거예요, 누군가가. 그러니까 나는 7천만 원짜리구나. 자기를 100억 정도로 대접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100억짜리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지 알아요? 너는 내 생명만큼 소중하다.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도 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정말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확인해 보자고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고 나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있는데요. 왜 성경을 배우고 있냐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있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신대요. 두 번째,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대요. 세 번째, 영혼이 죽음 이후에 언젠가 하나님께로 가서 만나고 영원한 세상이 이루어지는 내세가 있대요. 다음 세상이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 영혼, 내세 중에 여러분이 손으로 만지거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 영혼, 내세 어느 것 하나 내가 직접 만져볼 수도 없고 갔다 올 수도 없는 것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죠? 덮어놓고 믿을까요? 무조건 믿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잘 보니 제가 칠판에 쓴 것 중에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확인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다고요. 뭐죠? 성경이에요. 맞아요. 성경이에요. 눈으로 볼 수 있고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사람이 지어낸 책이거나 하나님 말씀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구나라고 여러분이 인정이 되시고 믿어지신다면 나머지 하나님, 영혼, 내세는 저절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한번 같이 확인해보고 이거는 아무리 내가 봐도 하나님 말씀 아니야, 사람이 지어내도 이 정도는 쓸 수 있지 라고 생각이 되시거든 하나님, 영혼, 내세, 역시 여러분들 무관심하고 사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성경부터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냐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떤 아파트에 불이 났대요. 불이 났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집에 사람들이 뛰어들어갔어요. 불이 났으니까. 그리고 뛰어들어가서요, 어떤 사람은 지갑, 통장을 가지고 나왔고 어떤 사람은 금은 폐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깜빡 그 집에 애들이 자고 있는 건 몰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은 폐물, 통장은 놓고 왔지만 아이를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통장을 가져온 사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금은 폐물을 가지고 온 사람 행복하다고 할까요? 아니에요. 아이를 가지고 온 사람은요, 그래도 아이 얼싸안고 감사하다 그럴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아무리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무언가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진짜 소중한 것, 진짜 중요한 걸 놓쳐버리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영혼이 있다면
제일 중요한 건 영혼이에요. 여러분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여러분의 꿈을 이루고 명예를 얻어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도 영혼 잃어버리잖아요. 나중에 가서 알게 될 거예요. 나는 실패했다고. 그러나 영혼이 정말 있다면, 영혼을 얻는 사람은 나중에 가서 알게 될 겁니다.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래서요, 정말로 나한테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 내세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로 4가지를 주신 거예요. 확인해 보라고. 어제 보셨죠? 첫 번째 증거가 뭐였냐? 따라해 보시죠. 과거, 그 다음입니다. 미래. 그리고 2개가 남았네요. 무엇과 무엇이죠? 화와 복. 이렇게 4가지를 주셨어요. 이 4가지를 하나하나 확인해 본 다음에 재판하라는 거예요. 재판. 정말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 살아계시냐, 그렇지 않으냐 재판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증거를 놓고 재판해 보겠습니다. 재판장님, 어젯밤에 연습 좀 하셨나 봐요. 다시 한번 재판장님. 자, 이제 과거의 증거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재판할 준비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다시 창세기 1장 1절 찾아보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래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이 나도 창조하셨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나 나는 우연히 무에서 생겨났거나 오랜 세월 동안 무에서 세포가 나오고 세포가 사람이 되고 그랬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양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양심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가지고 있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 했죠. 모두 다 양심이 있으니까 양심 가지고 아주 쉬운 것부터 재판 한번 해보죠. 쉬운 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벌집. 벌집은 누가 만듭니까? 당연히 벌이 만들죠. 주변에 벌 한 마리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벌집을 줍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있었다? 벌이 있었다라고 당연히 인정합니다. 그건 시군죽 먹기 너무 쉬운 재판이죠. 맞아요. 벌집을 보면 벌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왜? 벌집을 만들 수 있는 존재는 벌밖에 없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사람이 과학으로 벌집을 만들지 못해요. 자, 이건 뭘까요? 이 새 둥지입니다. 새집이에요. 이 배짜기 새라는 새들이 지어놓은 새집인데요. 이 녀석들은 구멍을 아래로 내서 자기들이 날아 들어가 새끼 알을 낳아요. 왜 이렇게 지었냐면 최대한 포식자로부터, 뱀이나 다른 짐승들로부터 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렇게 지었습니다. 대단하죠? 이거 사람이 이렇게 못 만듭니다. 새 한 마리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 새가 만든 게 아니라 우연히 바람이 불고 그래서 만들어졌겠지, 이렇게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우리는 이걸 보는 순간 무엇이 살았다? 새가 살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이거는 무슨 집입니까? 개집. 자, 개 크기 보고 사람 집이라고 말하세요. 개집이에요. 개집은 누가 만들어요? 개집. 그래서 개팔자는 상팔자라 그래요. 개는 자기 집 안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어주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녀석이 하룻밤 자고 났는데 뒤에 집 한 채가 떡 생긴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어젯밤에 천둥번개가 치더니 저절로 생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개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주인이 몰래 집을 갖다 놓고, 개가 잠을 자는 사이에 갖다 놓고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다시 나타나면 이 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반갑게 꼬리치며 주인에게 달려옵니다. 감사해서. 개도 알아요. 이거 저절로 생기지 않았다는 걸, 주인이 만들어줬다는 걸. 개집은 누가 만드냐면 사람이 만들어요. 자, 그렇다면 이 집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여기 보세요. 자, 사람 크기를 보시면 이만하죠? 사람이 이렇게 작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얼마나 큰 겁니까? 큰 바위 절벽을
깎아가지고 만들었어요. 안으로 파고 들어갔다고요. 안으로 들어가면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이 기둥을 보세요. 이 작은 무늬들과 패턴을 보세요. 이 질서를 보세요. 이거 어느 누구도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말하지 않겠죠. 이거를 처음 발견했을 때 주변에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덩그러니 집만 있었어요. 그러면 주변에 사람도 없는데 오랜 세월 수천만 년, 수억 년 바람 불고 태풍 불어서 깎아지고 만들어졌겠지, 이렇게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 저절로 판단할 수 있어요. 대단히 뛰어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살았구나,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양심이 알거든요. 저절로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걸. 자, 이제 마지막 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집의 이름이 뭘까요? 지구입니다.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지구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지구 위쪽에 있는지 아래쪽에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한 번도 어지러움도 느끼지 않고 있고 피가 쏠리지도 않는 이 지구, 이 집 말이에요. 모든 인류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집, 이건 누가 만들었을까요? 벌집도 새집도 지은이가 있다고 재판을 방금 했는데 지구는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이 지구는 우리가 보았던 어떤 집보다 더 정교하거든요. 훨씬 정교하거든요. 훨씬 복잡합니다.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알아낸 작은 변수들, 상수들까지 계산을 해서 이런 말을 해요. 지구에 생명체, 사람이 살려면 약 20만 가지 이상의 조건이 한꺼번에 맞아야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요. 몇 가지요? 20만 가지 이상의 조건이 한꺼번에 맞아야 사람이 산대요. 이게 과연 우연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죠. 20만 가지가 얼마나 큰 확률인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탔는데 이미 자리가 꽉 차 있고요. 서 있어야 돼요. 할 수 없이 손잡이 잡고 섰습니다. 정류장 몇 개 가니까 사람들이 꽉꽉 들어찼어요. 콩나물 시루처럼 서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붕 출발하니까 제 옆에 서 있던 사람이 제 발을 꽝 하고 밟은 거예요. 아파요. 쳐다봤죠? 이 사람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실수했어요, 그랬어요. 질문, 이 사람은 일부러 밟았을까요? 실수로 밟았을까요? 당연히 실수겠죠. 죄송해요. 조심해 주세요. 근데 얼마 못 가서 내 발을 또 밟아요. 죄송합니다. 너무 세게 했네. 두 번째 밟았어요. 아프다니까요. 이 사람이 죄송해요, 실수했습니다, 그래요. 두 번째 밟았습니다. 실수했을까요? 일부러 밟았을까요? 벌써 막 일부러인가? 이런 생각 들죠? 얼마 못 가서 세 번째 밟았어요. 세 번째. 그래 놓고 실수했대요. 일부러일까요? 실수일까요? 와, 벌써 일부러 나왔네요. 이거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릴 때까지 내 발을 20만 번을 밟았습니다. 20만 번 밟았어요. 발이 나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실수래요. 여러분, 실수입니까? 일부러입니까? 20만 번 밟았으면 이건 한 3년 전부터 철저히 계획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디자인했다고요. 그게 20만 번입니다. 이 지구에 사람이, 내가 지금 살려면 20만 가지 이상의 조건이 한꺼번에 맞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게 우연이래요. 이건 우연 아닙니다. 디자인이에요. 여러분의 양심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우연이 될 수 있다고 양심은 계속해서 말합니까? 아니거든요. 절대로 우연히 저절로 될 수 없어요. 이 확률이 얼마나 작은데요.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태풍이 불어가지고 집이요, 이 회오리 바람에 쓸려서 집이 산산조각 분해돼 버립니다. 보시죠. 자, 이럴 가능성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럴 가능성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작은 확률이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는 확률,
20만 가지 이상의 조건이 한꺼번에 맞을 확률이라고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서는 말도 안 돼, 저런 일이 어떻게 있어, 이러면서 지구는 우연히 만들어졌대요. 그게 고집입니다. 작은 새 둥지도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만든 이가 있다고요. 디자인한 분이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마다 누가 있으니?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우주와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가 우주와 지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단다라고 성경에 증거들을 남겨주셨어요. 기억 하나 해보시죠.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성경이 한국말로 우리말로 들어온 건 지금부터 약 몇 년 전? 110년 전에 들어왔습니다. 약 110년 전에 우리 어른들이 나와 똑같은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서 이제 보시죠. 성경에 가장 오래된 원문이 가장 오래전에 쓰여진 성경이 약 3,500년 전에 쓰여졌어요. 그 중에 한 권이 욥기거든요. 그리고 이 욥기도 마찬가지로 110년 전에 한국말로 들어왔습니다. 욥기에 우주와 지구에 관한 놀라운 말씀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이제 판단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지어낼 수 있는 말일까?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말일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주와 지구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자, 먼저 지구부터 생각해 보죠. 욥기 26장 7절입니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땅을 공간에 다시며. 네, 두 개의 문장이 있고 두 개의 사실이 있는데요. 아랫부분 땅을 공간에 다시며, 이것만 설명을 드리죠. 땅을 공간에 다시며, 영어 성경으로는 땅은 the earth,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지구요. earth,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지구를 공간에 달았대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 물병을 공간에 달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손을 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손을 뗐는데 얘가 둥둥 떠 있으면 그게 공간에 달려 있는 겁니다. 위아래로 아무 장치도 없어야 돼요. 그러나 못해요. 우리는 물병 하나도 공간에 못 단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공간에 둥둥 떠 있다는 겁니다. 110년 전에 우리 어른들이 읽고 있었고 3,500년 전에 처음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상상으로라도 가능할까요? 상상으로라도. 우리는 지금 지구가 둥둥 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건 언제냐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1969년 아폴로 11호가 달에 도착해서 지구를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전 세계 생중계할 때 그때 세계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봤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둥둥 떠 있다는 걸. 1969년이면 70년 전이잖아요. 물론 그 전에 과학자들은 다른 방법으로 지구가 둥둥 떠 있는 걸 보았죠. 하지만 멀지 않아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3,50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거죠. 지구가 둥둥 떠 있다는 걸. 우리는 물병 하나도 둥둥 뜨게 하지 못하는데 말이죠. 좀 더 생각해 보죠. 자, 이게 지구잖아요. 지구 보시면 여기 파란 부분이 있습니다. 파란 부분은 뭘까요? 바다, 물이고, 여기 갈색 부분이 있네요. 황토색. 이건 뭘까요? 땅이고요. 그럼 이 녹색 부분은 뭐죠? 산, 밀림, 초원이잖아요. 가까이 가보죠. 맞아요. 녹색 수풀이 우거진 밀림, 초원지대입니다. 자, 제가 이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땅 위로 이렇게 식물이 많이 자라고 있어요. 땅 위로 파릇파릇한 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땅 밑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객관식으로 드리죠. 1번 물, 2번 불. 네? 지금 불이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다음에 화분 심을 때 불 집어넣고 풀 올리세요. 잘 자라나 보게요. 화분 심을 때 불 집어넣어야 돼요? 물 집어넣어야 돼요? 물 집어넣어야죠. 당연히 지면에 식물이 이렇게 잘 자라려면 지하에는 물이 흘러야 되잖아요.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상한 말을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물이요? 불로 어쩐답니까? 뒤집고 있답니다. 지면은 식물이 나지만 지하는 불로 뒤집고 있대요. 물이 아니랍니다. 물론 옛날에도
화산이 폭발하면 마그마, 뜨거운 마그마가 흘러나오는 걸 보며 땅 속에 불이 있구나 알 수는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 해도 알 수 없는 건 뒤집는 것 같고 이거는 절대로 모릅니다. 뒤집고 있다는 건 위아래가 계속 바뀌는 거니까요. 불이 뒤집고 있다, 위아래로 바뀌고 있다는 건 알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지면은 식물이 잘 자라지만 땅 속에 들어가면 불이 뒤집고 있대요. 땅 속에 뭐가 있을까? 과학자들은 늘 궁금했습니다. 아무리 장비를 만들어서 뚫고 지하로 내려가도요, 얼마 못 가서 멈춰버립니다. 압력도 세고 뜨겁기도 뜨거워서 못 들어가요. 결국 땅 속을 어떻게 조사하게 되냐면 지진파 가지고 조사합니다. 전파 가지고 조사했어요. 그리고 땅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냈거든요. 지금부터 100년이 안 됩니다. 1930년대 외핵을 발견합니다. 이 외핵이 뭐냐? 여기서 뱅글뱅글 돌고 있는 불덩어리예요. 땅 속에 불이 뱅글뱅글 돌고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Radioactive lava up here proves there's a raging nuclear furnace at the heart of our planet. It is one big ball of incredible heat. I mean, a very big ball. But that's not all. These molten insides are full of iron and nickel. Rising, falling, and spinning in a constantly melting furnace. And all that churning metal creates its own magnetic field. This magnetic field stretches as far as 400,000 miles into space, surrounding the entire planet. It is a massive force field. 무슨 이야기냐면 지구 속에 불이 있고요. 불이 뱅글뱅글 돌고 있는데 그 뱅글뱅글 돌면서 지구 바깥으로 자기장이라고 하는 방패를 만들어내요. 지구 바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이 자기장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뜨거운 바람과 해로운 것들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이 살아요. 지구 안에 불이 돌고 있지 않으면 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죽어요. 생명체가 살 수 없어요.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고 있는 것 같고 살도록 만드신 겁니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요.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죠? 100년, 최근 100년 사이에 알아낸 내용을 성경은 3,500년 전에 미리 써두셨다니까요. 과학이 빠릅니까? 성경이 빠릅니까? 성경이 빨라요. 또 물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별의별 걸 다 한 사람인데 물에 대한 연구도 했어요. 이 사람이 물의 순환을 올바르게 설명한 최초의 사람이다. 우리나라 물에 관한 한 대가께서 논문을 낸 내용입니다. 과학 잡지에. 1500년대 사람인데 물의 순환에 대해서 최초로 말했고요. 증발, 응결, 강수, 침투라는 물의 순환이 올바르게 이해된 것은 19세기 중엽 이후다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19세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00년 전에 물이 뱅글뱅글 도는구나 이걸 알아냈다고요. 물의 순환이 뭐냐? 이게 바로 물의 순환입니다. 바다에서 물에서 수증기가 올라가고 수증기가 올라가면 사라지잖아요. 사라지는데 진짜로 사라집니까? 하늘까지 올라갑니까? 수증기가 하늘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그게 뭐가 되냐면 구름이 됩니다. 구름이 되고 구름이 이제 때가 되면 비로 쏟아지는 거예요. 물이 다시 내려오죠. 이걸 물의 순환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게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 된다는 걸 상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증기가 올라가는 건 눈에 보이지만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리고 저 하늘 위에 있는 구름은 어떻게 생기냐? 공기가
젖어서 구름 된다고 생각했어요. 공기가 젖어서 구름 된다.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 된다는 건 상상을 못했다고요. 15세기 정도에 처음으로 상상을 했고 19세기에 조금 과학적으로 정립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 되어 무엇이 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어디에서 내려? 공중에서 내려. 다른 번역 성경으로, 특히 원문 성경으로 구름, 클라우드로 되어 있습니다. 구름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 되고 구름에서 물이 쏟아진다는 걸 3,500년 전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과학자들은 상상도 못하고 있는데 200년 전에 비로소 처음으로 생각하게 됐는데 말이죠. 성경이 과학자들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또 이 사진을 좀 보시죠. 바위 위에 나무가 자라고 있네요. 바위 위에 나무가 자랍니다. 우린 이런 걸 보면 와, 신기하다 이러면서 사진을 찍어요. 그런데 한 과학자가 이걸 보고 궁금하게 여긴 겁니다. 30년 정도 돼요. 지금부터 약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궁금하게 여겼어요. 무엇이 궁금했냐면 바위 덩어리 위에 나무가 어떻게 자랄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요, 나무가 자라려면 필요한 게 있는데 이산화탄소가 필요하고 물이 필요해요. 그리고 양분, 비료, 양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바위 덩어리 위에 자라려면 물과 공기는 충분히 있겠는데 무엇이 없냐면 양분이 없어요. 뿌리에 양분이 없다고요. 말라 죽을 거 아니에요. 이상하다. 그런데 이 녀석은 어쩜 이렇게 잘 자라는 걸까? 양분을 누가 갖다 주는 걸까? 비료를 누가 갖다 주는 걸까? 생각한 거예요. 땅에 있는 나무들은 이파리가 떨어져서 썩고 짐승이 썩고 기타 등등의 방법으로 자랄 수 있는데, 또 뿌리옥 박테리아라고 하는 어떤 원인 제공으로 자랄 수 있는데 바위 위에 있는 나무는 그게 안 되거든요. 이상하다. 어떻게 자랄까? 그리고 연구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옆에다가 흙을 쫙 깔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와서 흙을 퍼서 조사하는 거죠. 그러면 흙에 비료 성분이 섞였나 안 섞였나, 변화가 있나 없나 볼 수 있잖아요. 변화가 없어요. 흙은 그대로 흙이에요. 그대로. 어느 날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조사해 보니까 비료 성분이 있는 거예요. 흙에. 이상하다. 비가 오니까 있네. 또 어떤 날은 없고요. 그리고 더 조사를 하다가 알아낸 게 있어요. 번개가 우당탕 치고 난 다음 날 특별히 비료 성분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연구해서 밝혀낸 게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번개가 치면, 번개는 생명체의 최대 무엇이다? 질소원이다. 질소 비료를 공급해주는 원인이 번개에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공기 중에 우리는 산소를 들이마시는데요, 산소보다 더 많은 게 있어요. 공기 중에 뭐가 더 많죠? 질소가 더 많아요. 질소가 더 많거든요. 이 질소 어디다 쓸까? 물론 여러 가지로 쓰겠지만 정말 질소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번개가 꽝꽝 치면 이 질소가 번개에 의해서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고 질소 비료 성분이 돼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가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A bolt is no thicker than a human thumb, yet it's 5 times the temperature of the surface of the sun. As it burns through the atmosphere, the electricity breaks apart the molecules of nitrogen contained in the air. A lightning stroke, it actually splits the nitrogen into single nitrogen molecules. Nitrogen doesn't like that. It's desperately looking for something to connect back to with, and it often does it with oxygen. When oxygen bonds with nitrogen, it creates a vital nutrient called nitrate. Most people are familiar with nitrates because they're fertilizers. So when it rains in the thunderstorm, in a way you're getting a free fertilizing because the water will have nitrates in it. 네,
번개가 칠 때 질소 성분이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 질소 비료가 되고요. 비가 떨어질 때 나무 위에 떨어져서 저절로 양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위 위에 나무들도 잘 자라는 거였어요. 번개가 그 역할을 해냈던 거죠. 근데 과학자들은요, 불과 30년 전에 이걸 밝혀냈는데 놀라운 건 뭐냐? 성경은 3,5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10년 전에 한국말로 들어온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그가 무엇으로? 번개의 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 주시느니라. 번개로요, 먹을 것을, 식물을 풍부하게 주신대요. 번개가 무슨 상관이 있나 했더니 상관이 있는 거였어요. 번개가 나무가 자라는데 너무 필요한 거였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딱 하나 궁금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게 무슨 말일까? 아직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 가지 해석서를 찾아봐도 답을 못 내요. 왜냐하면 아직 번개에 대해서 다 모르기 때문이죠. 근데 저는 사실 추측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다 밑에도 식물들이 살고요. 바다 밑 식물들은 다 햇빛이 필요해요. 광합성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바다 밑은 깜깜해서 식물들이 햇빛을 볼 수가 없어요. 번개가 칠 때 그 바닷속까지 햇빛이 들어가는 게 아닐까라는 게 제 추측입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증명 못하냐면 번개 치는 날 바닷속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못해요. 제발 누군가가 좀 번개 치는 날 바닷속 좀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사진 좀 찍어보세요. 진짜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커버한다는 뜻이거든요. 바다 밑까지 번개가 쫙 두루 이렇게 두루 해낸다는 이야기예요. 커버한다는 건 맡았다는 이야기예요. 맡았다. 이게 그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 언젠가는 밝혀내겠죠. 그러나 이 다음에 있는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히 주시느니라, 이건 밝혀냈어요. 번개가 식물과 관련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생겨요. 여러분이 1년에 번개 몇 개나 보십니까? 잘해야 한두 번 아니에요? 잘해야 한두 번 치는 번개인데 그게 식물을 먹인다고? 이런 생각 들잖아요. 또 영상 한번 보시죠. You and I may only see lightning a few times a year, but the Earth is constantly crackling with energy. To see it, you have to go way higher than a skyscraper. 높이 올라가 봐야 됩니다. You know, the lightning just propagates literally for thousands of miles across the surface of the Earth. This looks like its nervous system spreading across the planet. They're spectacular. They almost seem to be communicating to each other. There are over 100 lightning strikes per second. That's 8 million a day. 하루에 몇 번 친다고요? 하루에 800만 번 이상. 어떤 학자는 하루에 870만 번 친답니다. 지금도 번개가 치고 있어요. 대기권 안에서요. 질소가 있는 대기권 안에서 번개가 지금도 계속 치고 있습니다. 비료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비 오니까 지금 질소 비료 떨어지고 있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생명체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너무 오묘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은 이걸 미리 말씀하셨다니까요. 우주 밖으로 나가볼까요? 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죠. 네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삼성에 띠를 풀겠느냐? 저는 사실 이 말씀이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놀랬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지?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부터 알아야겠죠. 여기 묘성과 삼성이라고 하는 두 개의 별이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이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라면 삼성 모르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나는 모르는데, 나는 별을 잘 모르는데요. 겁내지 마세요. 삼성 알아요, 몰라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그 삼성이 그 삼성인가 싶죠? 그 삼성 맞습니다.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 욥기 38장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이렇게 해놓았단다, 너 아느냐? 내가 이렇게 해놓은 걸 네가 알 수 있느냐? 계속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삼성의 띠를 풀어놓았단다, 너 아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삼성의 띠를 풀어놓으셨대요. 무슨 말인지 이제 살펴보죠. 삼성,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전자, 삼성, 옛날 로고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별이 몇 개입니까? 3개, 별 3개, 석 3자, 별 성자, 삼성이에요. 우리나라 많은 기업 브랜드 이름을 별자리로 많이 지었죠. 삼성도 있고요. 초코파이로 유명한 오리온, 이것도 별자리고, 또 지금의 LG가 옛날에는 금성, 럭키 금성이었고 별자리로 이름 많이 지었어요. 삼성이 그 중에 하나죠. 지금은 이렇게 바꿨습니다. 삼성은 밤하늘에 아주 잘 보입니다. 밤하늘에, 이게 삼성 별 3개인데요. 조금만 배우면 밤하늘에 조금만 맑은 날이면 다 삼성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삼성은 옛날부터 사람들이 찾아보는 유명한 별이었습니다. 왜 삼성을 찾아보았냐면, 지금은 나침반이 있으니까 동서남북을 나침반으로 찾아요. 옛날에는 나침반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북쪽을 찾으려면 무엇을 찾으면 돼요? 북두칠성, 북극성을 찾아서 북쪽을 찾아요. 그런데 북쪽만 찾아가지고는 동서를 몰라요. 동서를. 배를 타고 가는 선장들은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북동쪽으로 가자 그러려면 동쪽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때 찾는 별이 삼성입니다. 삼성은 언제나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기 때문에 이 시간에 삼성이 저기 있다는 말은 저기가 서쪽이라는 말이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북두칠성과 삼성만 찾으면 동서남북이 찾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삼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누구든지 찾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삼성이 이제 어떤 별인지 좀 더 보죠. 이거를 사냥꾼 자리라고 말을 하고요, 오리온 자리라고 그래요. 아까 우리 오리온 말해봤죠? 오리온 자리, 이게 사냥꾼 자리인데 별을 모아보니까 사냥꾼처럼 생겼다, 그래서 사냥꾼 자리예요. 사냥꾼의 허리띠를 한번 보세요. 허리띠, 별 몇 개가 보입니까? 별 3개, 이게 삼성입니다. 삼성은 사냥꾼의 허리띠였어요. 허리띠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1년 12달 365일 이 3개의 별은 늘 같이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방향이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같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3개의 별은 붙어 다니는 별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지구에 붙어 다니는 항성 있죠. 뭐예요? 행성이라고 하나? 아무튼 지구에 붙어 다니는 거예요. 달이요, 달. 그것처럼 3개의 삼성은 서로 붙어 다닌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고 나서 보니까 이 3개의 별은 서로 아무 상관이 없는 멀리 떨어진 별이었어요. 자, 이거 지구고 3개의 별이 있는데 가장 가까이 별이 하나 있고 중간 거리, 가장 먼 거리의 별이 있습니다. 별과 별 사이의 거리는 200광년 이상이에요. 200광년이면 빛의 속도로 200년 이상을 가야 돼요. 얼마나 멉니까? 빛의 속도로 200년 이상을 가야 되는 굉장히 먼 거리의 별들인데 왜 지구에서 볼 때는 붙어 다닌 것처럼 보였냐면, 가까이 있는 별이 이쪽 방향으로 조금 움직일 때 중간 별은 같은 방향으로 조금 더 많이 움직이고 가장 멀리 있는 별은 또 같은 방향으로 더 많이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속도가 조금 느리고 중간 빠르고 가장 빨리 움직이다 보니 지구에서 볼 때는 같은 방향으로 같이 움직이는 걸로 보인 겁니다. 그래서 3개의 별이 붙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허리띠라고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내가 풀어놨단다, 이러셨어요. 이게 밝혀진 건 몇 년 안 됩니다. 삼성은 띠가 풀려 있구나, 전혀 상관없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이 빠릅니까? 과학이 빠릅니까? 성경이 빨라요. 하나님은 사람도 창조하셨다고 말씀했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 전선입니다. 전선. 여기 보이는 전선이요. 한 줄로 보이는데 이거를 가위로 뚝딱 자르면 이 안에는 이렇게 많은 가닥들의 선이 있는 겁니다. 이 가닥들의 선들이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전선을 누가 만들어냈는지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걸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대단한 거죠. 이렇게 복잡한 게 전선이에요. 한 가닥인 것 같지만 여러 가닥이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몸에 이 전선보다 더 복잡한 게 있어요. 한 가닥인 것 같지만 한 가닥이 아닌 거예요. 한 가닥인 것 같지만 이 안에 수도 없이 많은 가닥들이 있고 또 그 한 가닥은 또 이렇게 꽈리처럼 묶여 있는, 이게 뭘까? 내 몸에 이런 게 있다고? 이게 뭘까? 바로 이겁니다. 이것은 머리카락의 구성 화면입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한 개의 머리카락은 나선 구조의 세 가닥 사슬이 밧줄 모양으로 서로 감겨 원섬유를 만들고 이 세 가닥의 원섬유 11개가 합쳐 다시 미세 원섬유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 미세 원섬유들이 모여 다시 마크로 원섬유를 형성한 뒤 그 주위를 각피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머리카락 한 가닥도 이렇게 정교하면서도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음을 볼 때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네, 머리카락이었습니다. 머리카락 하나가 전선보다 복잡해요. 우리는 전선을 보면서 야, 누가 만들었나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머리카락은 더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일까요? 제가 왜 머리카락을 보여드렸냐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의 머리카락 내가 다 세고 있단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너에게서 눈을 돌린 적이 없단다 이러세요. 내 머리카락을 세고 계신답니다. 오늘 아침에 머리 감을 때 몇 개가 빠졌는지 우리는 관심 안 가졌지만 하나님은 나한테 그렇게 관심 있으시대요.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는 끝까지 가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머리카락까지 셀 정도로. 그래서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면서 되게 슬픈 일, 억울한 일, 가슴 아픈 일, 또 마음에 큰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일들, 왜 나한테 그런 일이 있었을까? 왜 나만 그래야만 하지? 왜 내 인생은 그랬을까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 그 이유를 알려면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서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제 인생에 왜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이 답해 주실 겁니다. 내 인생에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만이 알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 있잖아요. 언제 그거 답을 알겠어요? 하나님 만나면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관심 갖고 들어보세요. 우주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중요한 건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나에게요. 제가 그림 하나 그려볼게요. 잘 보세요. 뭔지. 이거 뭐예요? 정성껏 그렸는데, 이거 지구입니다. 지구. 지구예요. 그리고 끝도 없는 우주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지구는 정말 먼지 같거든요. 이 지구 안에 내가 있어요. 나는 정말 먼지같이 작아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누구한테 관심이 있냐면, 누구한테요? 나한테요.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게 사실이면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을 제발 뿌리치지 말고 나도 관심 좀 가져보시자고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진짜입니다.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제발 관심 갖고 확인해 주세요. 이제
또 다른 중요한 과거의 증거를 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 사건은요,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건 중에 가장 많이 공격을 받는 사건이에요. 어떻게 공격받냐면, 에이, 그게 사실이겠어? 이건 지어낸 이야기겠지. 에이, 이건 전설이야, 전설. 이렇게 공격받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어떤 사건도 신화나 전설이 있으면 안 돼요. 지어낸 이야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이나 지옥을요, 에이, 이것도 지어낸 이야기겠지. 그냥 선하게 착하게 살라고 이렇게 말해버릴 수 있잖아요. 성경은 단 하나도 지어낸 이야기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건은 둘 중에 하나죠. 사실 아니면 거짓이라고요. 그게 무슨 사건이냐? 이 사건이에요.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홍수와 노아의 방주. 노아는 사람 이름인데요, 노아라는 사람이 살 당시에 하나님이 큰 홍수를 일으켜서 온 세상이 물에 잠겼고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온 세상이 심판을 받았다는 사건이에요.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아니면 거짓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진화론 하나가 무너져요. 진화론의 기둥처럼 여기는, 진화론의 바이블이라고 생각하는 체계 하나가 무너집니다. 그게 뭐냐면 연대 측정이에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사실이면 진화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정말로 노아의 방주 사건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우리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언제 할까요? 5분 뒤에 하겠습니다. 5분 뒤에. 네, 5분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대홍수와 노아의 홍수 사건, 노아의 방주 사건은 정말 있었을까? 일단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지구를 처음에는 어떻게 창조했나, 그것부터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이 말씀을 먼저 보죠.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누구로?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하나님이 지구를요, 사람을 위해, 나를 위해 만드셨습니다. 그 넓은 광활한 끝이 없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신 이유는 나를 위해서입니다. 우주도 나를 위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으로 살도록 창조하셨대요.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대한민국 땅에 사니까, 사계절이 있는 이런 나라에 사니까 그래 참 살기는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지구 곳곳에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이 참 살기 좋게 만들었다고 동의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저 북쪽으로 가면 러시아라는 나라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가 하나 있는데 오미야콘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게 세계적으로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이렇게 유명해요. 세계에서 어떤 마을? 가장 추운 마을로 유명합니다. 이곳은 평상시 평균 기온이 영하 50도예요. 영하 50도면 어마어마하게 추운 건데 이날 밖에 나가면, 외출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가자마자 눈썹에 고드름이 생겨요. 이게 영하 50도. 눈에서 그냥 눈물이 그냥 타고 나와서 고드름이 생기는 거죠. 자, 이 사람한테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 살기 좋죠?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아, 죽겠어라 이러겠죠. 죽겠다 그럴 거예요. 못 살겠다 그럴 거예요. 맞아요. 어떤 나라는 너무 추워서 못 살겠는 나라가 있어요. 그뿐입니까? 아프리카의 니제르라는 나라는 가장 더운 나라입니다. 그 뜨거운 아프리카 중에서도 내륙 한가운데 있는 니제르는요, 가장 뜨거운 나라라 평상시 기온이 영하 70도입니다. 영상 70도. 영상 70도면 어떤 온도냐면 지금 뜨거운 여름날 자동차를 밖에 놔두고 문 다 닫아놓고 2-3시간 지나면 그 실내 온도가 70도가 정도 되는데요. 거기다가 날계란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익어버립니다. 이게 영상 70도예요. 거기 사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죠. 참 살기 좋죠? 뭐라 할까요? 죽겠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사람으로 거하게 지구를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사람이 살 만한 땅이 오히려 적은 것 같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에 지구를 창조할 때 모습이 지금의 지구와 모습이 좀 달랐다고 하시네요. 정말? 그러면 지금은 왜 이렇게 된 거죠?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초의 지구는 이랬답니다. 창세기 1장을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무엇이 있어? 궁창. 궁창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시궁창 아닌데 뭐예요? 궁창이란 말이 뭘까? 제가 계속 읽어볼게요.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무엇이라?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궁창은 한자어인데 넓은 빈 공간 이런 뜻이에요. 하늘이란 뜻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하늘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사 하늘 아래의 물과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처음에 지구는요 하늘 아래에 물이 있었대요. 그건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는 물이에요. 바닷물, 지하수, 강물 다 하늘 아래에 있는 물들이죠. 파란 물들. 그런데 또 하늘 위에 물이 있었답니다. 하늘 위로 올라가도 바닷물처럼 물이 있었대요. 지금 있나? 없습니다. 지금 우주선을 쏘면 대기권을 지난 다음에 우주 밖으로 나가요. 물층이 없다고요. 물이 없어요. 뭐지? 성경이 거짓말했네. 드디어 찾았다. 성경 잘못된 것.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만약 있었다면 그 물은 지금 어디 간 거야? 확인해 봐야죠. 그러면 지금은 물이 없는데 정말 창세기 1장이 사실이라서 지구 위에, 하늘 위에 물이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금과는 많이 다르겠죠.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 이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늘 위에 물층이 있으면 태양의 열이 지구로 들어온 다음에 밖으로 나가 식어버리는 게 아니라 뱅글뱅글 돈대요. 이걸 온실 효과, 비닐하우스 효과라고 말합니다. 비닐하우스 아시죠? 이게 비닐하우스잖아요. 여기 있는 비닐하우스들. 자, 하얀 눈이 녹지 않고 밖에 쌓여 있습니다. 춥다는 이야기죠. 이 추운 날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면 따뜻합니다. 문 끝에서 문 끝까지 따뜻해요. 무엇 때문일까? 별거 없어요. 그냥 전열기 몇 개 가동해 놨는데 따뜻해요. 겨울인데 말이죠. 그게 비닐의 효과죠. 열을 빼앗기지 않아요. 이 비닐이 그런 소재인데요. 비닐보다 더 좋은 소재가 있답니다. 이걸로 집을 만들어 버리면 열이 빼앗기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물이에요, 물. 근데 물로 집 만들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물로 집을 만든 곳이 있어요. 물을 얼려서. 이글루 들어보셨습니까? 저 극지방에 빙하지대에 그 추운 나라에 사람들이 어디서 사냐면 이글루에 사는데 얼음으로 만든 집 속에 살아요. 추울까요? 따뜻할까요? 참 미안해요. 얼음 속에 살거든요. 따뜻해요. 거기서 모닥불을 켜면 따뜻해요. 이글거려요. 그래서 이글루인가 봐요. 아무튼 물이 그런 거예요. 물이 열을 빼앗기지 않아요. 비닐보다 더 좋다니까요. 그런데 지구 위에 이렇게 물층이 있으면 물 아래로 열을 빼앗기지 않고 뱅글뱅글 돕니다. 비닐하우스처럼. 그러면 극지방이든 적도지방이든 아까 보았던 오미아콘이든 니제르든 다 온난다습한 최고의 기후가 되는 겁니다. 비닐하우스 안에서 식물이 잘 자라는 것처럼 지구에 생명체가 너무 살기 좋은 환경이 되는 거예요. 물층이 있다면 말이죠. 그렇게 창조했대요. 그런데 지금 물이 다 어디 갔냐 이거죠. 밝혀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난 걸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이래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무엇이? 죄악이 세상의 관영 가득 참과 그 무엇에? 마음에 무엇에? 생각에 모든 무엇이?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보셨답니까? 마음, 생각, 계획을 보셨대요. 이 성경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생각을 보시는 거예요? 계획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은요, 서로의 마음을 보지 못하죠. 저도 여러분의 마음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간혹 눈을 마주쳤는데 끄덕끄덕하고 있으면 잘 듣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실 그 사람은 다른 생각하다가 눈이 마주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런 것일 수 있잖아요. 웃는 분들은 속 있는 분들인데 수상하네. 우리는 마음을 모르니까 뭐 그렇게 겉모습을 보고 오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속을 보세요. 사실이라면 말이죠. 여하튼 하나님은 사람들의 속까지 보셨는데 죄가 가득했답니다. 하나님은 죄는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죄가 가득해서요,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오직 한 사람, 노아라는 사람만 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던 사람이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내가 세상을 심판하려고 작정을 했으니 너는 가족들과 함께 내가 말해주는 대로 큰 배를 만들어라 지시하세요. 큰 배, 이걸 한자어로 따라하시겠습니다. 방주. 그걸 방주라 그럽니다. 큰 배,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큰 배를 만들었고 배가 완성이 되자 가족들이 타고 생명체들이 타고 그리고 문이 꽝 닫혔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날에 노란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품의 샘들이 터졌어요. 지하수가 터쳐서 올라왔습니다. 땅이 쩍쩍 갈라지면서 지하수가 터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물이 아주 빠른 속도로 흘러가겠죠. 낮은 곳은 잠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비가 40일 동안 쏟아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 세계가 물에 덮여버린 사건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라고 부르는 사건이에요. 이게 사실일까요? 정말 있었던 일일까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일단 이 사건을 영화로 만든 작은 장면이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죠.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 보이는 이게 물층을 지금 영상으로 구현한 거예요. 홍수 전에 땅이 쩍쩍 갈라지면서 물이 터쳐 올라오고요. 그걸로 인해서 낮은 곳은 빠른 속도로 잠깁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비가 와서 높은 곳까지 다 잠겨버린 거예요. 이게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과학자가 쓴 책을 한 권을 봤는데요. 거기에 어떤 제목이 있냐면 노아의 홍수 사건은 과학적으로 거짓이다, 이런 제목이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궁금했어요. 과학적으로 거짓이라니 무엇 때문일까 하고 읽어봤거든요. 그 과학자의 주장이 이런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려면 하늘에 뭐가 떠 있어야 됩니까? 구름이 떠 있어야 되죠. 그런데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려면 하늘에 구름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계산해 보니 하늘에 40일 동안 비가 내릴 구름이 있을 수 없대요. 그 정도 공간이 안 된대요. 하늘이 쏟아져 버린대요. 그 전에.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일리 있죠. 그러나 그 쓴 사람이 한 가지 실수를 범했습니다. 성경을 따지려면 성경을 제대로 읽고 따져야죠. 성경은 비가 구름에서 내렸다고 말하지 않으세요. 그때는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다라고 말했고 구름에서 비 오는 게 거의 불가능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안개가 올라가서 공중에서 100만 개 이상의 입자가 얼어야 구름이 되거든요. 얼어야 돼요. 그런데 물층이 있으면 그게 힘들거든요. 성경은 하늘에 구름에서 비가 쏟아졌다고 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죠. 뭐라고 하시냐면
큰 말씀 보시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무엇이 열렸다고요? 하늘의 창이 열렸대요. 그때 물층이 쏟아진 겁니다. 하늘 위에 있었던 물층이 40일간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가 물에 잠긴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증명을 해야죠. 증명을.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냐 이겁니다. 온 세계가 물에 덮였던 그런 사건이 실제로 가능하냐 이겁니다. 이걸 어떻게 증명할까요? 마침 좋은 말씀이 있어요. 욥기 12장에 노란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좋아요. 땅에게 말하라. 찾아가서 땅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땅아, 너 정말로 물에 덮였었느냐? 저 높은 산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정말 물에 덮였었느냐? 아프리카 사막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정말 물에 덮였었느냐? 너 모래사막이잖아.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물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 있어요. 땅을 조사해 보는 거죠. 땅에게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온 땅을 조사해 봤더니요, 학자들이 알아낸 것, 지질학자들이 알아낸 게 뭐냐?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은 대부분 다 지층이래요. 지층이 뭔지 이따가 설명할게요. 그리고 지구에 널려 있는 지층 중에 전 대륙의 70% 이상이 뭐랍니까? 퇴적층이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가 보이십니까? 무슨 떡이라 불러요? 네, 무지개떡, 그쵸? 색깔이 무지개 색깔로 색들이 층층 올라가 있네요. 무지개떡. 이게 지층을 설명하기 참 좋은 것 같아요. 떡이 이렇게 색깔별로 층을 이룬 것처럼 땅이,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파고 내려가면 층을 이루고 있대요. 같은 입자끼리, 성질끼리 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층이라고 그래요. 그 지층이 위로 올라온 걸 볼까요? 이게 지층이에요. 실제로 있는 곳입니다. 이게 지층이에요. 색깔별로 이렇게 층층층 올라가 있잖아요. 꼭 무지개떡처럼. 이게 지층이에요. 우리 땅이 다 이렇게 지층입니다. 땅이요. 층층층 돼 있다고요. 그런데 70% 이상이 무슨 층? 아까 기억나세요? 퇴적층이요. 퇴적층은 무슨 의미냐면 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층이다라는 뜻이에요. 물에 의해서 퇴적된 지층, 이게 퇴적층이거든요. 퇴적층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간단한 실험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물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릇에다가 흙을 퍼 담았어요. 밖에는 흙을 퍼 담습니다. 그리고 이 물에다가 흙을 집어 넣었어요. 자, 생수가 무슨 물이 되었죠? 흙탕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을 이제 잡고 흔드는 거예요. 섞는 거죠. 흔듭니다. 그리고 평평한 곳에 올려놓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가라앉을 거 아닙니까? 이때 가라앉는 게 층으로 가라앉아요. 층을 이루고 가라앉습니다. 이걸 무슨 층? 퇴적층. 이걸 퇴적층이라 그래요. 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층을 퇴적층이라 그러는데 전 세계 70%가 퇴적층입니다. 이런 게 퇴적층이에요. 아시아 대륙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다 퇴적층이에요. 이것도 퇴적층입니다. 이 모든 이 층, 선들이 다 물에 의해서 형성된 층임을 설명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물 한 방울 귀한 아프리카의 높은 산이 퇴적층이에요. 보이시죠? 이게 물에 의해서 형성된, 쌓이거나 깎인 지층이란 뜻입니다. 아프리카가 그래요. 모래사막인 줄 알았더니요, 이것도 조사해 보니 퇴적층이에요. 물에 의해서 휩쓸리고 쌓이고 깎인 지층이란 뜻입니다. 전 세계에 바닷가에 있는 게 아니라 내륙 한가운데 산 위에 퇴적층이 가득합니다. 이게 다 퇴적층의 흔적들이에요. 전 세계 70%가 퇴적층입니다. 물이 휩쓸고 지나갔대요. 물이 한번 휩쓸고 지나갔대요.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요, 물이 덮었다. 그곳을 물이 덮고 있었다. 바닷물이 덮고 있었다는 흔적, 증거들은 전 세계에 가득합니다. 그 중에 몇 군데만 한번 찾아볼게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의 이름이? 에베레스트 산. 어떤 할머님은 엘리베이터 이러시던데 좋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올라가는 거니까. 제일 높은 산의 이름이 에베레스트 산이고, 거기에 있는 산맥 이름이 히말라야 산맥이죠. 히말라야 산맥은 중앙아시아에 있습니다. 네팔, 부탄 이런 곳의 접경 지역에 있죠. 파키스탄. 그런데
이곳이 중앙아시아 히말라야 산맥의 위치인데요. 여기에 보면 파키스탄에 광산이 있어요. 무슨 광산? 무슨 광산이라고 써 있습니까? 소금 광산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광산은 석탄을 캐거나 금을 캐거나 다이아몬드를 캐잖아요. 근데 이건 무엇을 캔다고요? 소금 광산. 그래서 캐라 그래서 케우라인가 봐요. 케우라 소금 광산이 파키스탄 히말라야 산 속에 있는데요. 바닷가가 아니라 산에 소금을 캐는 광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금이 그 유명한 핑크 솔트라는 거예요. 히말라야 핑크 솔트가 거기서 나옵니다. 히말라야 산맥과 더불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맥 그러면 남아메리카에 있는 안데스 산맥이에요. 무슨 산맥이요? 안데스 산맥이요. 안데스 산맥이 있는데요. 그 근처에 많은 나라들이 있죠. 거기에 볼리비아라는 나라를 보면 지도에 여기 하얀 점 보이십니까? 하얀 점이 있는데 이게 그냥 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서울과 경기도를 합한 것만큼의 면적이거든요. 굉장히 넓은 면적이죠. 서울과 경기도니까 합한 만큼의 면적이 하얀 점이에요. 그냥 뭐지? 뭘까? 가보았더니 사막은 사막인데 무슨 사막? 소금 사막. 무슨 빛깔? 그래서 우유니 소금 사막인가 봐요. 아무튼 이 우유 빛깔의 소금 사막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내륙 한가운데요. 소금은 해변가에 있어야 되잖아요. 바닷가에. 그런데 내륙 한가운데 소금 사막이 있고 가장 깊은 곳은 약 100m 될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도대체 거기에 소금 사막이 있는 이유가 뭘까? 우리나라 박사님과 탐사대가 그곳에 가서 조사를 하고 EBS 다큐멘터리로 제작한 영상이 있는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거 보이는 이 섬 보이시죠? 섬이라고 부를게요. 여기에 관련된 신기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전체가 우유니 소금 사막입니다. 잠깐 보세요. 태양과 함께 하얗게 깨어나는 소금 호수의 장관, 그야말로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잊지 못할 순간입니다. 해발 3,650m에 위치한 세계 최대의 소금호수 우유니, 하지만 소금밭이 아닌 눈밭을 달리고 있는 기분입니다. 비가 적고 건조한 기후로 인해 오랜 세월 동안 물은 모두 정발하고 소금 결정만 남게 된 거죠. 맞아요. 예, 산호입니다. 저도 전체가, 저 언덕 전체가. 그러니까 이 섬이, 이 표면이 전부 다 산호로 덮여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언젠간 이 섬이 바다 밑이었어요. 안데스 산맥 내륙에서 찾은 뚜렷한 바다의 흔적, 그야말로 놀라운 지질학적 현상. 안데스 산맥 내륙에서 찾은 뚜렷한 바다의 흔적. 무엇 때문이냐면 이 섬이 산호로 덮여 있대요. 산호 아십니까? 산호는 어디서 자라요? 산자 있다고 산 그러면 섭섭해요. 산호는 바닷속에 사는 생물 군집이에요. 생명체들이라고요. 이게 이 섬 전체를 덮고 있었고 화석화됐다고요. 무슨 이야기죠 그럼? 이게 바다 속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다로 덮여 있었어요. 그리고 바닷물이 증발하고 소금만 남아 호수가 된 겁니다. 안데스 산맥 다른 지역도 한번 가볼까요? 페루라는 나라에 이런 곳이 있어요. 해발 3,000m가 넘는 높은 곳에 있는데 무엇처럼 보입니까? 논이나 밭이 아닐까 싶죠. 이게 뭐냐면 뭐랍니까? 소금 염전이요. 염전은 바닷가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3,000m가 넘는 산에 있다고요. 염전이. 뭐지? 우리나라 여행을 다니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곳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찍은 영상 잠깐 편집해서 볼게요. 이 짠 소금들이 산에서 나온다니까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것도 바다가 덮여 있었다는 흔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지역도 가보죠. 이번엔 아프리카입니다. 아까 가장 더운 나라 그러면 어디였죠?
니제르에는 당연히 모래 사막이 가득하겠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무슨 사막이래요? 소금 사막이에요. 이 노란 것들이 모래가 아니라 소금입니다. 이 니제르 사람들은 이거 퍼서 팔아가지고 살아요. 니제르에 소금 사막이 가득합니다. 아프리카에 소금 사막이 가득해요. 이디오피아에도 소금 사막이 있고 튀니지라는 나라에도 소금 사막이 있어요. 물 한 방울 부족한 그 아프리카에 소금 사막은 왜 있을까요? 물이 덮였다가 말랐다는 증거입니다. 저 북쪽 러시아 그 추운 곳에도요 광산이 있어요. 무슨 광산? 소금 광산이 하얀 게 다 소금이라니까요. 전 세계를 다녀보면 물이 덮였었다는 흔적들이 가득합니다.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물이 덮여 있었습니다. 실제로 온 세계가 물에 덮였었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전 세계적인 홍수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그 물은 지금 다 어디 갔을까요? 물이 지금 다 어디 있지? 물이 다 어디 갔을까?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이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재판장님, 조시는 분 있습니까? 재판장님? 없으시네요. 자, 여러분이 계속 판단하셔야 돼요.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두 가지 방법으로 물을 줄였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았대요. 질문, 물을 쌓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을 어떻게 쌓지? 제가 이 물을 이렇게 부으면 쌓일까요? 퍼질까요? 모르겠다는 분이 있으면 해볼게요. 쌓여요? 퍼져요? 당연히 퍼집니다. 그러면 물은 어떻게 쌓아요? 방법은 딱 하나, 얼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았대요. 바닷물이 없니다. 우리나라 바다도 겨울에는 얼어요. 이렇게 없니다. 자, 우리가 실험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지구입니다. 그리고 태양이에요. 지구 위에 물층이 있었는데요. 이 물층이 쏟아져 버리고 지구는 전체가 바다로 덮여버렸습니다. 이제 물층이 사라진 거예요. 홍수가 났고 이제 어떻게 될까? 물층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완전히 다를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변할까?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죠. 태양은 여전히 뜨거운 열을 지구를 향해 보내고 있습니다. 태양과 가까운 적도 지방은 이제 물층이 없으니 온도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올라가요.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적도 지방은. 양극 지방은 이제 온도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당연히 떨어지죠. 추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얼기 시작해요. 이제 물이 얼기 시작합니다. 수면부터 수면 밑으로 계속 얼기 시작하죠. 그런데요, 온도의 차이가 생기고 기압의 차이가 생기면 무엇이 불기 시작합니까?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이제 불기 시작해요. 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이 바람은 물을 가지고 올라와요. 그리고 이 얼음 위로 물을 계속 차곡차곡 올립니다. 고드름이 어는 건 한 번에 길게 오는 게 아니라 점점점 길어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빙하 위로 계속 물이 쌓입니다. 어느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물이 점점 쌓여서 얼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물층이 사라지면 지구에 일어날 기후변화,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욥기 37장 9절에서 10절을 제가 읽어보죠.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무엇이 이르며 찬 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무엇이 얼고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남방에서는 광풍이 바람이 불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성경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물이 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물이 조금씩 줄어들었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렇게 빙하는 평균 두께가 2km가 넘어요. 이 두꺼운 빙하가 그때 얼었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었죠. 노란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곳간은 창고입니다. 물을 창고에 넣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 물 창고를 만들었답니다. 전 세계가 물에 잠긴 후에 전 세계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땅이 쩍 갈라집니다. 그 쩍 갈라진 곳으로 물이 세차게 들어갑니다. 그게 물창고예요. 전 세계적으로 바닷속에 깊이 있는 심해 창고들, 그건 홍수 이후에 지각 변동으로 생긴 거예요. 땅이 쩍 갈라지고 물이 세차게 들어가서 물의 넓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죠.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땅을 바다로 덮었대요. 분명히 노아 홍수 사건이거든요.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같이 읽겠습니다.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그때 홍수 이후에 산이 올라가고 골짜기가 갈라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물도 산을 타고 올라가고 산을 타고 내려가는 일이 벌어진 거죠. 지각 변동이 있었어요. 홍수 전에 땅이 쩍 갈라지며 지하수가 터쳐 나오는 사건이 있었고, 홍수 이후에 한 번 더 큰 지각 변동으로 산이 올라가고 땅이 갈라지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물의 넓이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때 지각 변동으로 산이 올라갔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두 글자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산맥. 그걸 산맥이라고 그럽니다. 그건 학생들 과학 시간에 다 배워요. 우리가 아까 말한 히말라야 산맥, 안데스 산맥은 어떻게 형성되었냐면 평평한, 이게 뭐였죠? 누가 섭섭하게 떡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뭐죠? 지층이요. 평평한 지층이 압력을 받아서 휘어진 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산맥이라 그럽니다. 제가 이 떡을 어쩔 수 없이 떡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 떡을 옆에서 힘을 줘서 밀어볼게요. 촉촉한 상태라면 떡이 어떻게 될까요? 휘어지죠. 위로 휘거나 아래로 휘거나. 말라 있어요. 습기가 없이 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힘을 줘서 밀어볼게요. 어떻게 될까요? 부서져 버리고 끊어집니다. 촉촉한 상태에서 힘을 주면 휘어지고요. 말라 있으면 끊어지죠. 그런데 대부분의 산맥은 다 휘어졌습니다. 휘어졌다고요. 무슨 이야기죠? 홍수 이후에 바로 생긴 산맥들이에요. 황금의 지층, 에베레스트 정상을 달리는 옐로우 밴드 그랬는데, 에베레스트 산,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죠. 히말라야 산맥의 정상에는 옐로우 밴드라고 불리는 지층이 있다. 이게 꼭대기에 있는데요. 이 노란 줄들이 지층입니다. 이 안에 해양 생물 화석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학자들이 말하는 게 뭐냐? 이거는 옛날에는 해저였다, 바다 밑이었다, 그리고 솟아오른 산맥이다 그러는 거예요. 히말라야 산맥은 홍수 이후에 솟아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층이 있고 해양 생물 화석이 꼭대기에 가득해요. 이건 다 동의하는 말입니다. 안데스 산맥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데스 산맥에 남아있는 조개 화석은 산들이 융기, 솟아올랐다는 걸 융기라 그럽니다. 융계성을 의미합니다. 안데스 산맥도 솟아올랐습니다. 홍수 이후에. 땅들이 말합니다. 홍수 이후에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자, 이 사람들이 사진을 찍었네요. 안데스 산맥 꼭대기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밟고 있는 게 뭘까요? 1번 바위, 2번 조개. 이게 조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조개 보셨어요? 국그릇에 들어가지도 않겠잖아요. 이렇게 큰 조개 화석들이요, 무더기로 발견돼요. 산 위에서요. 조개는 당연히 바닷속에 있는 건데 무슨 이야기일까? 예, 원래 바닷속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솟아올랐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안데스 산맥은 수천 년에 1cm씩 솟아올랐다. 그래서 지금까지 솟아오르기 위해 수천만 년의 시간이 흘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씩 솟아올라서 높아졌다고 말해요. 그런데요, 이 조개 화석이 그거를 정면으로 부인합니다.
우리 어머님들은 아실 거예요. 조개국 끓이면 입 닫고 죽어요? 입 벌리고 죽어요? 입 벌리고 죽어요. 조개류는 죽을 때 입 벌리고 죽습니다. 다시 이 화석 보세요. 입 닫고 있습니까? 벌리고 있습니까? 닫고 있어요. 이건 화석이 될 당시에 살아있었다, 죽어있었다? 살아있었다. 살아있는 상태로 화석된 겁니다. 만약에 몇천 년에 1cm씩 올라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이 조개들 그동안 죽을까요? 살까요? 죽어버려요. 이미 죽어서 썩어버린다고요.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꼭대기에 살아있는 채로 화석이 됐잖아요. 이건 오랜 시간 올라간 게 아니에요. 지각 변동으로 한 번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퇴적, 다시 말해 물이 쓸고 내려가는 흙에 덮여가지고 이렇게 보존된 거예요. 그게 화석이거든요. 이따가 제가 설명하겠지만 화석은요, 진화론을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화석은 잘 연구해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사실이라는 걸 뒷받침해요. 그런지 안 그런지 이따가 우리의 양심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리고 이 안데스 산맥에서요, 큰 뼈들이 발견된 거예요. 학자들이 막 달려갔습니다. 공룡 화석인 줄 알았거든요. 뼈를 맞춰 보니까 공룡이 아니었어요. 뭘까요? 고래였습니다. 고래. 아니, 고래가 뭐 한다고 등산하다가 거기서 죽었을까요? 고래가 왜 산 위에서 발견되냐고요. 산이 솟아오를 때 같이 솟아오른 겁니다. 그리고 화석화된 거예요. 안데스 산맥도 홍수 이후에 솟아오른 산입니다. 로키 산맥, 미국의 산맥, 로키 산맥도 마찬가지예요. 바다였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양 생물 화석이 무더기로 한꺼번에 발견되거든요. 바다였구나 이 말이에요. 화석은요, 노아의 홍수 사건을 증명합니다. 이렇게 무더기로 발견되는 건 왜 무더기로 발견되느냐? 물에 의해서 휩쓸려서 한 장소에서 묻혔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무더기로 발견될 리가 없죠. 이게 화석입니다. 뭐 같습니까? 잠자리. 이건요, 개구리 너무 형체가 뚜렷하게 남아있죠. 이게 화석인데요, 이 화석은 진화론을 증명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화석이 어떻게 발생했나 생겨났나 배웠습니다. 지금도 자연사 박물관이나 어린아이들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똑같이 설명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어른이 되었으니까 어른의 생각 가지고 다시 한번 봅시다. 정말 이게 맞는 설명인지 다시 한번 봅시다. 화석은 이렇게 생겨났대요. 과정 1번. 바다에 살던 물고기가 바닥에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 살아있어요. 뻐끔뻐끔하고 있습니다. 그림 보이나요? 뻐끔뻐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2번. 물에 의하여 운반된 퇴적물이 물고기 위에 쌓입니다. 3번. 퇴적물이 계속 쌓인 상태로 오랜 시간이 지나면 물고기의 몸체가 화석으로 변합니다. 4번. 풍화작용이나 침식작용으로 지층이 깎이면서 물고기 화석이 우리의 눈에 보이게 드러납니다. 이게 화석의 생성 과정이래요.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뭐가 함정이냐면 물고기가 바닥에 가라앉고 그 다음에 이렇게 토사물이 쌓이고 그렇게 해서 화석 안 만들어집니다. 이미 썩어버려요.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돼 버려요. 화석이 만들어지려면 미생물과 공기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되고 덮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해되고 썩어요. 이 이파리를 다시 보세요. 잎사귀의 줄기까지 그대로 보존되었죠. 이렇게 되려면 진공 포장되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진공 포장이 되어야 이렇게 보존되어야. 그렇지 않으면 썩어버린다고요. 잠자리 다시 보시죠. 잠자리의 날개만큼 연한 게 또 있을까요? 조금만 닿아도 찢어져 버리는 게 잠자리 날개잖아요. 이게 이렇게 정확하게 보존되었대요. 이게 가능하려면 툭 떨어져서 죽은 다음에 쌓여서는 안 돼요. 이미 미생물에 노출되었고 공기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분해되어 버려요. 이렇게 되려면 날아다니다가 덮여버려야 됩니다. 순식간에. 모든 공기와 미생물과 차단된 진공 포장이에요. 그래야 돼요. 개구리의 이 물렁뼈를 보세요. 이게 보존되려면 죽은 다음에 쌓여서는 절대로 안 돼요. 살아있는데 순식간에 덮여버려야 됩니다.
물고기의 뼈가 그대로 남아있는 걸 보세요. 살아있을 때 갑자기 매몰된 증거입니다. 자, 물고기 몇 마리 보이십니까? 네? 지금 2마리 뭐 하고 있습니까? 딥키스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 마리가 잡아먹다가 화석된 거예요. 이게 죽어 있다가 생겼겠습니까? 아니에요. 살아있는데 덮여버린 거예요. 전 세계 많은 화석들은요, 이대로 보존되어 있죠. 왜죠? 진공 포장입니다. 지각 변동에 의해서 땅이 갈라지면서 물이 세찬 속도로 흐를 때 토사물도 같이 흐르면서 덮어버린 거예요. 살아있는데 덮인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생명체들이 한꺼번에 쓸려가 같은 장소에 여럿이 함께 몰려 있는 거예요. 화석은 진화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지층이라고 그랬죠. 이 지층과 지층 사이를 하나하나의 연대를요, 엄청나게 이렇게 긴 연대로 잡고 있습니다. 이게 지질 연대표라고 하는 진화론자들이 증거로 세우는 일종의 바이블이에요. 진화론자들의 기둥 중에 하나입니다. 지질 연대표. 이 연대표를 가지고 모든 지층의 나이를 정하고 이 지층에서 나오는 화석들의 나이를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공격하듯, 성경을 비판하듯, 지질연대표 비판하면 지질연대표 이미 갈기갈기 찢어지고 없습니다. 비판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허술한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공격하듯 이걸 공격하지 않아요.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인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층과 층 사이의 연대가요, 몇 천만 년, 몇 억 년 그러거든요. 몇 천만 년, 몇 억 년. 그런데 놀라운 화석들이 발견된 겁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수직 다지층 나무 화석. 무슨 이야기냐면 나무가 지층 전체를 뚫고 이렇게 서서 화석이 돼버렸어요. 층과 층 사이가 몇 천만 년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 나무 한 그루가 많은 층을 뚫고 서 있는 거예요. 화석으로. 그러면 도대체 이 나무는 몇 년을 살았다는 걸까요? 이상하잖아요. 수십억 년을 산 나무가 있다는 이야기인가? 아니거든요. 이거 한순간에 생겼습니다. 쓸려가지고 한순간에 생긴 거예요. 수직 다지층 나무 화석은, 이 화석은 진화를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화석 말이죠. 그리고 성경에는 또 놀라운 사실을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어디에 머물렀대요?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어느 산에 방주가 정착했답니다. 그리고 이 아라랏산이 실제로 있나 봤더니 실제로 있어요. 터키의 국경 지역에 아라랏산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게 아라랏산이에요. 해발 5,000m가 넘는 높은 산이기 때문에 꼭대기에 눈은 1년 12달 항상 얼어 있어요. 천연 냉장고죠. 이게 아라랏산이거든요. 그런데 옛날부터 높은 산이 있으면 산을 등반하는 등반가들이 있죠. 산을 타기 좋아하는 등반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등반가들은 높은 산을 타고 일명 정복을 한다 그러죠. 그 사람들은 아라랏산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상한 소문이 아라랏산에서만 있습니다. 등반가들이요, 아라랏산을 갔다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 이상한 거 보고 왔다 그래요. 다른 산에서는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다른 산에서는 소문이 없는데 아라랏산에서만 있어요. 나 이상한 거 봤다. 그래서 한 과학 잡지사에서 기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등반가들을 만나게 했어요. 아라랏산에서 이상한 거 봤다는 사람들 다 만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해요. 선생님, 어디서 무얼 본 겁니까? 그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조사를 끝낸 다음에 잡지사, 과학 잡지에 발표를 합니다. 내가 만난 사람들은 각각 이런 장소에서 이렇게 생긴 걸 봤다고 했다. 놀라운 건 그들이 보았다는 장소가 일치하고 보았다는 모양이 비슷하다는 것이다. 각각 다른 장소에서 보았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고 눈이 녹는 시기에 따라서 나온 부분이 다르지만 비슷한 장소에 보았다고 말한다. 이렇게 발표합니다. 뭘 의미할까요?
자, 보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누구라고요? 증인이요. 재판장님, 증인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셔야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서 일곱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어젯밤 11시에 어디 있었어요? 그래요. 제가 어젯밤 11시에요. 저 제 숙소에 있었습니다. 얼버무려요. 그랬는데 7명이 뭐라고 하냐면, 이상하다. 나 목사님 똑 비슷한 사람을 술집에서 11시에 봤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들어가는 모습을 봤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앉아있는 옆모습을 봤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나오는 모습을 봤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7명이 똑같은 술집을 지목하고 있고 똑같은 자리를 말하고 있어요. 나랑 다 비슷하게 생겼대요. 재판장님, 저는 어젯밤 11시에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게 증언의 힘입니다. 서로 증인들이 짜지 않은 상태에서, 입을 맞추지 않은 상태에서 똑같은 말을 하면 그건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당신 거기 있었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라랏산의 증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들은 서로 입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갔다가 어느 장소에서 나무로 된 큰 걸 보았습니다. 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최소한 그 장소에 나무로 만든 큰 구조물이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사진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요, 그 추운 곳에서도 사진이 찍히는, 사진을 가지고 올라가죠.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찍어댑니다. 이게 나무예요. 나무로 만든 구조물입니다. 이게 나무로 만든 구조물이에요. 나무로 만든 구조물이 있죠. 나무로 만든 구조물이 있죠. 비슷한 장소에서 계속 찍힙니다. 그 말은 아라랏산에 나무로 만든 큰 무언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터키 정부가 그곳을 가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 단체가 이곳을 가려고 엄청 노력하고 로비하고 있는데요, 못 들어가고 있어요. 언젠가 들어가면 또 더 정확한 사진을, 우리나라 단체가 찍은 사진을 볼 수도 있겠지만, 확실한 건 그곳에 나무로 만든 큰 구조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만약 노아의 방주가 아니라면 도대체 뭘까요? 누가 나무를 가지고 올라가서 거기다가 만들었을까요? 땅에서 만든 다음에 가지고 올라가서 거기다 두었을까요? 둘 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있는 나무는 구조물, 큰 물건은, 이 건물은, 이 방주는 둥둥 떠다니다가 거기에 걸린 겁니다. 이게 노아의 방주가 아니면 뭘까요? 노아의 홍수 사건, 성경에 사실은 하나도 거짓이 없습니다. 물층이 있었고, 땅에게 물어봤더니 전 세계가 물에 잠겼다고 증명하고 있고, 화석들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격변이라고 하는데 큰 사건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 사건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연대 측정에 큰 문제가 생기는데, 보통 탄소 연대 측정,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이러는데요, 조건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조건이 있냐면, 지구의 대기 상태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해야 되고, 태양에서 들어오는 방사성 에너지가 동일해야 되고,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야 이 연대 측정이 정확해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면 이 조건이 다 무너집니다. 물층이 쏟아지면서 대기의 모든 성분이 바뀌어버렸고요, 물층이 쏟아지면서 방사성 들어오는 양이 달라졌고, 심지어 물층이 쏟아지고 지하수가 터쳐오르면서 지축이, 자전축이 기울어 버렸습니다. 지금처럼요. 최근에 서울대에서 발표했죠. 지하수를 퍼내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지축이 60m 기울어졌다고. 지하수 퍼내니까 일어난 일이에요. 노아의 홍수 때 기품의 샘이 터쳐오르고 지축이 기울었다니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그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대 측정법의 가정이 다 무너집니다. 이 사건이 사실이라면. 성경은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사건이 사실이면 이 말씀이 사실입니다. 다시 보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마음에,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 무엇을 보신대요? 마음 보신다고요. 마음, 생각, 계획을 보세요. 이게 사실입니다. 성경이 사실이면
이게 사실이에요. 하나님 마음, 생각, 계획 보세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믿음보다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냐 그렇지 않으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이 사실이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로 4가지를 주셨죠. 과거가 있고 또 뭐가 있죠? 미래, 그리고 화와 복이 있습니다. 덮어놓고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무작정 믿으라는 거 아닙니다. 확인해보고 재판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이제 과거의 중요한 내용들을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내일은 화와 복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화나 복은요, 교회 다니니까 어떤 사람 교회 다니고 나서 승진했대, 교회 다니고 나서 복권 당첨됐대, 이런 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 다녀도 승진하고 교회 안 다녀도 복권 당첨되니까. 그렇죠? 화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그 아저씨 그렇게 자기 와이프 교회 못 나가게 막 방해하고 그러더니 교통사고 났대, 아이고 벌 받았네, 이런 거 아니에요. 교회 다녀도 교통사고 나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화나 복은 뭐냐? 내일 보면 알겠지만 10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누가 보아도 그 뒤에는 신이 있구나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화와 복입니다. 에이, 그럴 수도 있지. 꼭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잖아, 이런 것 말고 누가 보아도 그 뒤에는 신이 있구나 인정할 만한 거예요. 내일은요, 이 화와 복은 증인을 불러서 증언하게 하겠습니다. 누굴 부른다고요? 증인이요. 내일은 증인을 불러서 증언하게 할 거예요. 재판장님, 내일 증인 출석시켜도 되겠습니까? 된다 해놓고 자기는 안 나와. 그럼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죠. 내일은 증인이 나와서 화와 복에 대해서 증언할 겁니다. 내일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저도 처음 성경을 배울 때 사실 긴가민가 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까지 다 보고 나서도 긴가민가 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잖아, 이랬거든요. 그런데 화와 복에 대한 증인의 이 증언을 보고 나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진짜 하나님 계시는구나. 정말 성경 사실이구나. 이건 사람이 지어낼 수 없구나. 인정이 저절로 되더라고요. 저절로요. 그만큼 강력한 증거입니다. 오늘까지 듣고 나서 글쎄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나는 아직 확 와닿지 않는데, 이런 분들 괜찮습니다. 아직 증거들이 많으니까. 그러나 내일 와서 꼭 확인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 계신지 계시지 않는지 여러분 재판할 수 있습니다. 아직 화와 복, 미래까지 증거들이 남아 있습니다. 목요일까지 다 들으시고 재판하시고, 성경이 사실로 인정되신다면 금요일과 토요일은 이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멋진 선물, 참된 행복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같이 나눌 겁니다. 그게 뭔지 알 거예요. 미국에 속담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속담이냐면, 여러분 이런 동물같이 되지 마세요 라는 속담이에요. 이게 뭡니까? 타조죠. 여러분 타조처럼 되지 마세요 라는 속담이 있는데, 제가 실제로 타조가 이런지 정확한은 잘 모르겠지만 타조에게는 한 가지 습성이 있대요.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맹수가 쫓아오면 있는 힘껏 도망가겠죠. 막 도망을 가는데요, 이 쫓아오는 맹수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힘이 떨어지는데, 그러면 최후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냐면 모래에다가 얼굴을 묻어버린답니다. 그러면 맹수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죠? 안 보이는구나, 이제 없구나, 살았다 그런데요. 살기는요, 먹기 딱 좋게 돼 있잖아요. 이제 먹기 딱 좋게 돼 있는데 살았다 그런데요. 자기가 눈을 감아버리고 보이지 않으니까 넘어갔다 생각하잖아요. 이게 타조 같은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 하나님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이제 이틀 지났으니까. 그런데 아직 내 마음에 확신이 없는데, 하나님이 없다, 성경은 사람이 지어낸 것이다 라는 확신이 없는데 눈 감지 말자는 겁니다. 귀 막지 말자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라고요. 에이, 설마
하나님 없겠지 뭐. 그러지 말라고요. 내가 눈을 감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무시한다고 해서 이 진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거를 강력하게 믿는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믿음보다 중요한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죽음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이건 무시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해결합시다. 이번 기회에 눈 똑바로 뜨고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확인합시다. 가능하시겠죠? 네. 내일도 같은 시간에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아무런 방해받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내일도 모두 다 마음 열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걸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